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원고를 놓고 설교를 하는 습관이 안 돼서 원고를 가지고 하기는 해도 그건 참고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매여. 그리고 이 말하는 게요, 젊었을 때는 좀 더 말 표현이 딱 잡으면 일사천리로 그냥 막힘없이 쫙 연속해서 할 수 있는데,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런지 가다 말이 조금 좀 느려지고 순발력이 떨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해요. 서툴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것도 하다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분위기나, 제 얼굴 보면 목사같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라 그렇지만은, 제가 그 출인이나 있고 이게 저기하고 나가면 절대 목사를 안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건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 그래요? 목사처럼 안 봐요. 옛날에 그 집사님하고, 이제 내가 운전을 하고 그 집사님은 운전을 못 하니까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갔더니, 내리자 말자 그냥 나한테 야단을 치더라니까. 기사님이 목사님 잘 모신다고.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모셨습니까? 그러는 건 알더러 기사라고 하고, 내가 운전으로 갔으니까 또 생김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니라고,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껍데기 보고 몰라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데는 분위기나 언어 표현이나 눈에 본 위주로 들어가면은 말씀의 그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하는 내용, 뜻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걸쳐서 말씀을 이게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의 세계는 목사님들도 10년, 20년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들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 세계가.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말귀가 알아먹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는, 자, 이제 1단계, 이 1단계에서는 성경 역사, 문자,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이 계시적 뜻,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계시적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단계는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먼저 역사와 역사 안에 들어있는 계시, 고면을 말씀을 드리고, 2단계는 이제 같은 뜻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말씀의 적중성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표현하는, 그러니까 같이 진리로 얘기를 해도 거기에 얼마큼 속에 들어가서 적중에다 맞춰놓고 하느냐, 그 면이 있고요. 3단계에서는 이제 들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요거를 자기 인격화로, 자기 자체화로, 말씀화로 시키는 건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이걸 또 말씀화 시키는 것은 또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단계 들어가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느냐, 얼마나 주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이제 시간이 되면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오늘은 이 법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자, 1절에서 몇 절을 제가 읽어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지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멸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쌍난 지팡이와 석비들이 언약의 석비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그래 놨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는 두 돌판이 들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은 두 돌판밖에 들었지 않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두 돌판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 금 항아리 항로에 만날 담은 항아리는 법궤 바깥에다 놔뒀지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어. 그래서 하나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맞느냐? 그럼 왜 한 가지만 들었다는 말은 왜 그렇게 기록을 했고, 세 가지가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성경에 써놨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중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히브리서 9장을 갖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왕기상 8장 9절을 들고 성경에 보면 하나밖에 들었지 않느냐, 근데 왜 당신은 세 가지 다 들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다가 빠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처음에는 원래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건데 운반에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다가 하나는 두 개는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다가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건 뭐 이단 같은 소리라 그 말이요. 그럼 왜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도 있고 한 가지만 있다고 하는 것도 있냐? 그러니까 성막론을 강론하는 목사님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하죠.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그런 목사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 9장 이제 읽어보면 세 가지 다 들었고, 또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만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이제 꽈배기가 들어간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서 요 법궤를 보세요. 4절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석비들이 들어있다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궤를 놓고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다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편이 우리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법궤 아니란 말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은 이 지성소 안에, 그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다 있다는 말이지 법궤 안에 있다는 말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약에는 분명히 한 가지만 들었는데 세 가지가 히브리서 다 들었다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더 들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꽈배기로 생각을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어디냐,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법궤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 역사, 이 성경 읽어보니 까백이라. 이거 어디 읽어봐라, 이게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언제 지성소라 그래서. 갖다 이제 끼어 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 말. 또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프잖아요. 뜻을 모르니까. 그래, 법궤 안에 한 가지만 있든 세 가지가 들었든 뭐가 그래 중요하냐. 뜻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표면 역사는 바로 알아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도 바로 알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이거 역사를 그냥 또 무조건 무시해 불고 영적인 뜻만 찾은다고 하게 되면 성경을 또 끼어붙이기가 돼가지고 이상한 완전히 알레고리가 들어가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법궤가 말하는 이 뜻이 뭐냐, 영적인 뜻이 뭐냐, 그것보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먼저 법궤 안에 뭐가 들었으며 왜 그 얘기를 하는지부터 알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을 보면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고 했으니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앞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에요. 앞이에요. 또 민수기 17장 6절에 보면 6절에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되 그 족장들이 각기 족속대로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는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취하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아닙니다. 앞입니다. 거기 간직하여 패약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한 걸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앞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지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와 너와 만나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두 돌판은 법궤 안에 넣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으로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으신 것이더라 했으니, 자, 역사적으로 보면 법궤 안에 엄연히 따지면 두 돌판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골치가 아픈 것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다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헷갈려 죽겠다 그 말이야. 성경이 그냥 한 가지만 들었다 하면 일사천리로 시작해서도 한 가지만 들었다 그러면 쉽겠는데 히브리서는 세 가지가 다 들었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느 것이 맞냐 그 말이요. 세 가지 다 들은 게 맞는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맞는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에서는 저렇게 말을 할 때마다 같은 용어고 같은 사건이라도 계시하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가 같고 사건이 같다고 한꺼번에 모라이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같은 사건,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우리에게 계시하신 뜻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에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성경을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제 자, 히브리서를 먼저 알아야 돼. 성경의 뜻을. 히브리서는 지금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들고 와서 신약에서 말을 할 때 뜻을 갖고 말을 해요.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들고 와서 뜻으로 말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자,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들고 와서 오늘날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교회에게 영적 면에다가 뜻을 놓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역사로 말하면 한 가지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영적 면에서 보면 교회라 성도 교회라 할 때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셋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법궤가 뭐냐 그러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들어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의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나무 상자 같은 것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껍데기로 보면은 괴짝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눈으로 보기는 하나는 상자 괴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라 그런 명칭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시적으로 들고 오면은 법궤가 뭐냐 그러니까 법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법궤로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가 뭐라고요? 예수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법궤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의 마음도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육신의 장막이라는 양심 속에 하나님의 중심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중심 마음도 법궤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도 각 개인 심령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들어있어야 하고 그 궤가 들어있어야 돼 말씀이. 그래서 성도 개개인 속에 항상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알게 하려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로 보면 하나만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로 성도를 놓고 말하면 세 가지가 다 있죠. 에? 아니,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무디는 밖에 있고 어디는 안에 있고 그래요. 하나로 들어가 있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말입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의 직분이 번역한 즉 율법도 다시 번역한다고 했는데 자,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들 들고 와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는 첫 언약 둘째 언약 하는 것도 좀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 둘째 언약 예수님의 실상을 놓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위해서 쉽게 자, 왜 히브리서 9장에 와서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요?
그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하고 주님이 세운 교회는 법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셋이 다 들었다고 표현한 거라고 히브리서는. 이해돼요? 그 영적으로 들어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했어. 항상 제사장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자,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죽는 날 끝도 없대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가상 인물입니까? 실상 인물입니까? 에? 영어로 보면은 뭐 나는 날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뭐 실상 인물이요? 가상 인물로 보이지.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번역한즉 그랬죠. 번역이란 말은 영적으로 사람을 놓고 실제적 사람을 놓고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빈 사람이 멜기세덱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실상 인물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을 왜 가상 인물처럼 말하냐 그 말이요. 그 말하는 뜻이 실제 인물이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 하는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나타난 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지요. 목수의 아들이고 형제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나 예수님을 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분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날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죽기도 했어요. 십자가요. 에? 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는 성도들도 분명히요 육적으로 보면 족보가 있고 나는 날이 있고 나이가 얼마 먹었냐 언제 죽었냐 하는 거 있지만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된 영적 면에서 자기 실상을 놓고 보면은 영원부터 우리가 됐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몇 살 먹었구나 나았구나 죽었구나 하지만 영으로 보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궤 안에도 무엇이 들었느냐 하는 것을 놓고 역사로 말하면 두 돌판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9장에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라면 믿는 성도들이라면 항상 세 가지를 다 가진 신앙이 돼야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은 교회를 두고 영적 면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들어있느냐 한 가지만 들어있느냐 따질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은 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했다 기록했다고요? 교회를 두고 성도를 두고 영적 면에서 구약 역사를 들고 와서 말을 하니까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래야지요. 이해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설명을 또 많이 해야지.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요. 예수님이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요. 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뭐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래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냥 공상 얘기냐 그 말이요. 실제적으로 한 얘기지요. 선제적 그리스도 구약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지요. 다윗도 예수님 보고 주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말이 되는 것처럼,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육으로 알아먹으니까 돌멩이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마다 강조한 뜻이 다 있는데 히브리서는 구약 역사를 들고 와서 교회를 놓고 영적 면에서 주신 말씀이기에, 영적 면에서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 안에는, 법기 안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다 그 말이. 그래 이해됩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다 빠져버렸다는 등, 모르겠다는 등, 세 가지 다 들어가면 또 한 가지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 등, 갔다가 또 지성소의 얘기지 법계 아니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자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법계 안에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하나 들었어요? 아멘? 근데 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셋이 다 들었다 그랬다고? 그렇지. 교회를 놓고 말을 해 지금.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다가 우리 성도한테 말하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를 다 가져야지. 교회라면 세 가지를 다 무장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에 들어있는 뜻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하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쉬겠어요?